안녕하세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변한 얼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온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듣게 되죠. 본문은 단순히 야곱의 이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던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는 두 얼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점점 차가워지는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얼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길로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말하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흠도 보지 못했죠. 그들은 야곱의 번영을 축복이 아니라 위협으로 보았고, 그리고 야곱이 속이거나 아니면 그의 어떠한 힘으로 그러한 소유를 점점 더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라반의 얼굴도 달라지는 것을 보았죠. 본문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태도를 오랫동안 관찰해왔음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반복적으로 라반의 얼굴을 살펴보았고 이제 자신을 향한 호의가 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큰 다른 마음이 있다, 나쁜 마음이 있다, 그런 것들을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대조를 발견하게 되죠. 라반은 더 이상 야곱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얼굴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죠. 야곱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상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걸음, 방향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야곱은 먼저 지난 20년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라고 말하죠.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야곱을 속였습니다. 본문에서 속였다라는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돈만 속인 게 아니죠. 돈만 안 준 게 아니죠. 많은 것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속임을 통해 갈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야곱은 자신의 재주와 계산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는 모든 결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내 사람이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다 보면 부정적으로 변하고 모든 세상의 저주를 자기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야곱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되고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라는 것이죠. 30장에서 야곱은 양떼를 늘리는 방법에 집중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1장에 이르러 그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죠. 앞장에서는 무엇인가를 계속 노력하면서 주술적인 방법도 사용하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꿈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당한 모든 억울함을 알고 계셨다라는 그리고 지금도 알고 계신다라는 선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은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실 겁니다. 야곱이 복수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은 야곱이 도망자였던 시절 하나님을 처음 깊이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요. 흥미롭게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오히려 즉시 동의하죠.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말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가졌다. 당시 신부값은 결국 딸을 위한 재산으로 남겨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했죠. 딸들은 자신들이 딸이 아니라 거래 대상처럼 취급되었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녀의 것이다 라고요. 결국 라반의 집은 더 이상 언약의 공동체가 아니라 탐욕의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탐욕의 공간에서 야곱을 나가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 한 아버지는 밀어내고 다른 아버지는 불러들이십니다. 한 아버지는 이용하고 다른 아버지는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가족을 모으고 가축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나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렇게 즉시 움직인 겁니다. 20년 동안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익숙함을 벗고 떠나는 것은 사실상 계속된 불확실성에 놓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익숙함을 떠나는 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야곱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뒤 떠난 것이 아니었죠. 여전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순종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난 일들을, 지금의 일들을, 앞으로의 일들을 집중하여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야곱은 라반의 얼굴이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도 들었죠.
우리 역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야곱은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익숙한 자리는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야곱을 편안함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은 익숙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묵상 그리고 적용 함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소서. 익숙함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